안녕하세요. 부처님의 지혜를 배워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 반야정로 아나운서 정준영입니다. 이 시간 반야지혜 가르침을 전해주실 여수석 천사 진옥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법성계의 마지막 구절 30번째 구절입니다. 재밌어. 법성계가 저 끝구절이잖아요. 네. 거꾸로 꿀의 부동명이 불하고 법성을 영무이상해도 그게 그 꿀의 부동명이불 뒤에 그냥 붙어 있는 그 구절 같아. 그 한 바퀴 더 읽어도 되게 돼 있고 저게 그래서 그 시가 너무너무 구절도 잘 맞고 그 다음에 끝과 시작이 딱 맞아 떨어져 버리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법계도잖아요. 그 법계도. 예, 그 그림처럼 보이는 그 상을 봐도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만나잖아요. 처음과 마지막이. 저걸 저렇게 앞뒤가 다 맞게끔 해놓으니까 해인 사이는 법계도를 가지고 그렇게 그 법성도 뺑뺑 도는 것을 하는가 봐. 네. 스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다시피 굴의 부동 명의불인데요. 뜻부터 풀어주시죠. 구례라는 것은 이제 옛부터 지금까지 그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구례 나는 저게 처음 옛날에 내가 하엄사로 출가했는데 구례 부동 명의불 그래서 구례에서 나왔는가 그래서 근데 옛부터 그러니까 옛부터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는 그 부처님이란 그 존재가 달랐고 지금 또 다르고 미래에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다른 깨침이 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옛부터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앞으로 미륵 부처님이 오고 뭐 수많은 부처님이 현급 천불에 오더라도 한결같이 같다 그 말이에요. 깨침의 내용 아니 니르바나의 그 중도상이 똑같다 그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과거의 칠불 뭐 이제 연등 부처님도 깨친 내용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친 내용이 똑같고 또 뭐 비바시불도 똑같고 구루손불도 똑같고 아나한불도 똑같고 카샤불도 카샤파불도 똑같고 서가모니 부처님 전에 뭐 카샤불이라 그러거든. 그리고 이제 뭐 서가모니 부처님도 똑같고 앞으로 미륵 부처님도 똑같고 그러니까 미륵 부처님 깨치면 다르고 또 누구 뭐 가섭 부처님 깨치면 다르고 뭐 연등 부처님 깨치면 다르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경계라는 것은 중도의 번뇌가 다해서 아가 사라져서 하는 것은 과거건 현재건 모든 부처님이 다 똑같다고 해요. 그리고 또 제자라고 해서 그 다르냐 하면 뭐 용수보살이 뭐 다르고 또 학자들은 뭐 부처님 깨달아보고 뭐 다르고 어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또 무슨 뭐 마명보살이 다르고 원조스님 깨침이 다르고 의상스님 깨침이 다르고 의상스님은 부처님 가신 뒤에 한 300년 뒤에 뿐이거든. 같잖아요. 네. 저 정리하는 건 부처님 깨달음을 너무 정리를 잘 해놨잖아요. 같잖아요. 그리고 뭐 지역에 따라서 뭐 네팔 부처님은 다르고 대한민국 뭐 제주도 부처님은 다르고 그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과거에 브라만교가 인도에서 기원전 한 1300년부터 시작해서 발생을 했잖아요. 아리안족 침입하면서 발생하고 그리고 우파니샤드 시절이 부처님이 기원전 6세기, 6, 7세기에서 그 한 200년 전에 우파니샤드 시절이 되고 불교가 그 인도를 전체를 갖다 지도하던 시절은 한 1000년 되거든요. 그 뒤에 이제 또 힌두교가 발생하고 회교가 들어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힌두 그 브라만교의 그라든지 뒤에 힌두교화 됐거나 또 그 사이에 우파니샤드 시절 그 이후부터 많은 사문들이 나와요.
62개의 그 사문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그 수많은 그 가르침, 철학, 뭐 종교 이런 것이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가만 보니까 그 인더스 문명에서 발생한 종교나 철학 가운데 종교 가운데 전 세계화된 것은 불교밖에 없어. 네. 왜냐하면 지금 힌두이즘, 그 브라마니즘을 이어서 좀 바뀌어서 힌두이즘, 지금 그 힌두이즘이 조금 강력하게 된 게 시크교 뭐 그런 거 있거든요. 그렇게 있는데 그걸 보니까 힌두교는 가만 보니까 브라만교도 그렇고 저 브라만 신에서 전부 다 탄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뭐냐면 외국인들은 그게 포함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인도에 가면요 불가촉 천민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문화에서만 형성되어 있는 거. 자이나교 같은 경우도 그 안에 갖고 있는 교리적 폐쇄성 때문에 이를테면 나행외도라고 그러거든. 발가벗고 살거든요. 무소유를 너무 철저하게 주장을 해놔가지고 이 머리 깎는 면도칼 하나도 이게 자기 걸 못 가지고 남을 빌려서 잠시도 못 써. 그러니까 이 머리를 어떻게 깎냐? 그럼 깎지 말고 놔두든지 말이야. 뜯어 이렇게. 그래 처음 출가해가지고 그 뜯는 사람은 이게 막 이틀 사흘 걸리고 피가 막 낭자하고 그리고 집을 놔두고 집에 들어가서 살면 소유가 된다고 해서 강아지는 집에 들어가서 사는데 쥐는 바깥에서 그러니까 그 평등성이나 보편성을 갖다 갖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 되질 않았거든요. 정말 극단적이네요. 극단적이고 그리고 극단적인 고행주의고 절대 그 창조주를 갖다 인정하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 중심의 그 가르침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평등성이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남을 공격하는 말이 없어지고 그래서 전부 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데 구례 부동 그러잖아요. 그죠? 구례. 네. 구례는 옛날부터 모든 사람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내가 깨달은 내용과 똑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나는 특수하고 너희들은 안 돼. 그러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종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불교의 위대성이라는 것이 이제 그래서 그대로 지금 전 세계에 지금에 있어서 이제 토인비 같은 사람도요. 18세기, 19세기에 가장 유럽의 대사건은 유럽에 불교가 전달됐던 된 것이라고 토인비가 얘기를 하거든요. 보편성과 평등성과 모든 사람이 다 승부를 할 수 있다는 대전제와 비폭력을 갖고서 유럽에 그 전달되기 시작했다고 말이죠. 서서히 지금 전달되고 있고 프랑스 같은 데도 티나칸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번져 있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 내용 안에서 옛날이나 앞으로 미래나 과거나 미래나 지금이나 또는 지역적인 어떤 그 블록을 인정하지 않고 네. 시간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공간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시간과 공간과 민족과 또 모든 중생에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다 적용되질 수 있는 보편적 철학과 사상이고 또 있지 않은 행위상학을 갖다 가지고서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그대로 말씀해서 믿게끔 하는 종교는 나는 불교가 가장 어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성녀라서 그런가? 하여튼 어뜸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옛날부터 저 소리가 옛날부터 우리는 그러잖아요. 야 우리 당군 할아버지 때부터 옛날부터 우리는 여기 살았어. 그러면 딴 나라 사람들 말 못하잖아요. 너 그때부터 뭐 너 조상이 거기서 살았어. 그러면 말 못하잖아요. 그 부처님도 그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7불 통계. 네. 부처님께서 우리는 모르지 뭐 하고 뭐 연등부님 계셨는지 모르지. 근데 부처님이 이제 계셨다니까 계신 줄 알지만 연등 부처님도 그렇고 그 마든 비바시 뭐 이런 모든 부처님들께서 한결같이 나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 그 뭔 말씀이냐? 나쁜 일 하지 말고 악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 많이 해라. 네 마음 욕심 버리는 것이 그 자정기이거든. 마음 깨끗하게 하는 것이 그게 7 부처님의 공통된 가르침이다. 앞으로 미륵불도 거기다 한 번 더 이제 미륵 부처님이 때가 되면 아마 그 과거에 8분의 부처님이 전부 다 이랬다 그럴 거 아니고요. 그럼 그땐 8불 통계가 되나요? 8불 통계가 되겠지. 뭐 8불출은 안 되고 8불 통계가 되겠지. 그리고 이제 그다음 미륵 부처님이 수계에서 한 부처님이 또 누가 나왔다 그러면 9불 통계라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대가 이어지고 보편적이고 시간이 가도 사실이고 진실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참 구례라는 말이 참 좋아요. 네. 구례 부동 명의불 가운데 부동이란 단어 법성계 앞구절인 제법부동 본래적에서도 한번 만났었네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본질적인 모습은 그 부동이란 말을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에너지 불변이에요. 물리학도 에너지 불변이거든. 그 부동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난로불을 피웠다. 피웠는데 그럼 에너지가 어디 이거 다 어디 우주 속에서 어디 이건 했으니까 날아가 버린 거냐? 다른 형태로 존재를 해요. 네. 그냥 그 에너지 그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은 그냥 부동이죠. 그런 이제 이거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심리적으로 부동이냐 하면 그건 아니고 비유하자 그러면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런데 저기에서 부동은 앞 시간에서 말씀드린 중도가 돼서 양변이 다 떨어져 버린 상태를 얘기해요. 그걸 우리 참선할 때는 화두를 들고 그 번뇌나 혼침이 일어나지 않고 마음이 일념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 속에서는. 그 우리는 착각을 내가 이제 이 얘기를 자꾸 이제 자주 하는데 아가 본래 영원한 아가 없는데 아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 것은 대뇌가 생기면서 이게 발생한 거라니까. 네. 그러니까 아가 있다라고 왜 자꾸 내가 이제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인 것을 갖다 내 GPS가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중심으로 청량할 때도 그래요. 중심 기법을 하나 세운다고.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이렇게 저렇게 다 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중심에 GPS가 생기고 전부 다 저쪽 너 구분하고 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물건도 내 것, 서 있는 것도 내 위치, 내 집, 뭐 내 하다 보니까 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아가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 인도의 우파니샤드 시절에 아트만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이제 착각된 아가 있고 그 아가 이게 내한테 좋고 내한테 싫고 하는 마음이 분별심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분별심은 계속 흔들리는 마음이야 이게. 계속 흔들리는 마음이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내가 시계추에다 비유를 많이 해. 시계추 위에 그 추가 달린 부분은 아고 네. 아에 의해서 갔다 왔다 갔다 좋았다 싫었다. 네. 떴다, 그 이제 계속 그 마음이 평생 수없는 분별의 마음을 일으키면서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일으키면서 살거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악마가 됐다가 어떤 때는 아주 선한 사람이 됐다가 어떤 때는 엄마가 됐다가 뭐 전혀 엄마가 전혀 또 나쁜 사람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수없이 생기는데 이걸 없애주고 아의 착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참선이란 말이에요. 그걸 치료하는 방법은 사실 지금 이 세상에서 참선밖에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도 안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건 잠시 가라앉히는 것 정도밖에 이제 되질 않아요. 부처님이 그건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기서 부동이라는 것은 앞에 제법 부동 본래적 그러면 모든 존재하는 것은 본래부터 아를 착각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흔들리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없다 그 말이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없이 우리가 뭐 기도를 그냥 이 지구여 영원히 그 안 깨지고 있어서 하고 신전을 세워놓고 지구신을 믿고서 한다고 해서 지구가 그렇게 될 리도 없잖아요. 그거는 본래 모습 그대로 연기해서 그대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가 있기 때문에 계속 흔들리는 거거든. 그래서 그 아를 갖다 제거하는 작업이 착각했던 것을 제거하는 작업. 그 착각했던 것을 제거하는 것을 각이라 그래요. 네. 착각하지 마라. 착각하고 사진 찍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각을 하라 그 말이야. 각을 하라. 깨어나라. 너 알아는 것은 없는 것이야. 그게 반야신경의 오온계곡이라는 얘기야. 오온조차도 자성이 없는데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얘기거든. 부처의 말씀은 전부 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이 되죠. 지금 움직이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예, 이 흔들리지 부동의 않는다지. 의미가 예, 중도의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 중도죠. 네. 부동이 중도고 부처님께서 그 경전 그 보면 삼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금강삼매, 그러면 깨지지 않는 삼매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깨지지 않는 삼매란 말이 좀 틀리더라고 내가 보니까. 깨지지 않는 삼매는 바즈라라는 얘기가 벼락이라는 거거든. 내가 딱 일념이 됨으로써 나머지 양변에 흔들리는 생각들이 싹 없어진다 그 얘기야. 순간적으로 사라진다 그 얘기야. 네네네. 근데 이게 뭐 깨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는 뭐 맞기는 조금 맞는데 그렇다고 100%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금강삼매 또 이제 그 삼매를 갖다가 부동삼매, 움직임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삼매다. 흔들림이 없다 그러면 또 고집을 부리고 내가 꼼짝도 안 한다 그 얘기가 그거는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흔들리기 많으니까 내가 안 흔들리려고 막 붙들고 늘어진 것을 고집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부동이라는 것은 일념이 되어져서 아가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릴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네. 그걸 갖다 이제 부동이라 그래요. 법성계의 이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도 제가 봤습니다. 예로부터 한치의 움직임도 없이 본래 부처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던데요. 그런데 한치의 움직임이 없다라는 말은 맞는데 네. 그걸 갖다 본래불 그러면 안 돼요. 본래불 그러면 안 돼. 이제 본래불을 갖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좋아요. 본래부터 부처였다 그러면 틀리면 말이 다르고 다르잖아요. 네. 본래부터 부처였어 왜 중생이 생겼어? 왜 착각하는 게 생기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버리죠. 본래부터 부처인 게 아니라 내가 번뇌를 벗어나서 다 보니까 본 모습으로 돌아갔다. 여기에서 본래 부처라는 말은 본래부터 부처였다가 아니고 번뇌가 내가 착각하고 있다 번뇌에 다해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니까 부처이더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무슨 말할 때 다르고 다르고 다 달라요. 지금 스님께서 짚어주신 이 본래 부처라는 개념처럼 본래 불성 또 뭐 진화, 참나 이런 불교 용어들을 자칫 혼동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조금만 잘못 이해해도 어찌 보면 좀 멀리 동떨어진 개념을 그 거꾸로 반대지 뭐 부처님께서 불교냐 아니냐라는 것을 갖다 얘기할 때 무아인 것이 명확하면 불교라 그래요. 모든 존재의 실상이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는 실상이고 인연 따라서 전부 다 변화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네. 불교예요. 고정불변의 실체는 없다. 만약에 고정불변이 있다, 고정불변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불성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존재라 그러면 그런 아트만과 뭐가 달라요? 그럼 불성이 영원하면 영원한 불성이 있는 그런데 그걸 갖다 무슨
우리가 정진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불성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있고 그러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러냐면, 그게 번뇌가 덮여서 번뇌가 덮여도 안 변하는 것이면 그대로 다 있어요. 영원하다 그러면. 영원한데 번뇌가 백날 덮어봐야 뭐 문제가 있겠어요? 불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만약에 이제 에너지 불변의 법칙을 갖다가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럼 우리 돌멩이에도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 돌멩이에도 에너지가 있는데 돌멩이를 갖다가 우리가 뭐 1000도 뭐 500도 이런 데 놓는다고 해서 그게 불이 붙습니까? 안 붙잖아요. 그럼 뭐 4000도 5000도 넘어가야 기화돼 버린다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안에 있기는 있는데 다른 형태로 바뀌어져 있죠. 그런데 그 어떤 조건을 만들어 줄 때 그것이 에너지화 되거든요. 우리 인간에게도 마음이라는 게 발생되어지고 있으니까 이 마음에 발생하는 마음 가운데는 에너지 불변의 법칙과 같이 깨어날 수 있는 마음의 소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에너지처럼 존재한다. 그럼 그 깨어날 수 있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보리심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부처님처럼 되어서 깨어나겠다는 생각부터 먼저 하고 그걸 갖다 했을 때 그게 발현되는 것이지, 성냥불을 켰을 때 성냥 안에는 불이 없지만은 또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줬을 때 불이 붙는 것처럼 발현되는 것이에요. 불성마저도 발현되는 것이지 상주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체 중생은 시류 불성하다. 일체 중생은 모두 다 불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가능성의 얘기를 갖다가 실제 그게 영원성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따라서 한국 불교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자꾸 오해를 한다면, 뭐 불성이 영원하고 본래부터 부처였고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 그러면 그거는 또 하나의 아트만을 만들고 또 하나의 브라만 그 종교가 돼버리고, 또 이제 힌두교가 돼버리고 그 외도가 돼버립니다. 부처님께서 무아를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부처님께서 그 육사 외도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점과 그다음에 그 브라만교가 갖고 있었던 창조적인 생각과 아트만의 생각을 갖다 철저하게 하나하나 다 거의 경전 모든 부분에서 다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참 난 너무 이제 아쉬운 것이 영원한 불성만 깨달아 버리면 그냥 부처라 그러고, 또 본래부터 부처인데 뭐 뭘 정진하느냐고 그런 사람도 있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교학적인 깊이 있는 그 공부를 갖다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사땡견을 가지고서는 선을 정지하더라도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요. 예. 가능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과학에도 네. 과학에도 우리가 볼 때 과학에 절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과학에서 얘기할 때 절대 안 돼 그 소리는 못 해요. 얼마나 비율이 되느냐. 이게 뭐 확률의 문제이고 가능성의 문제를 갖고 얘기하지. 우리가 이를테면 초전도체를 그더라도 상온에서의 초전도체 하더라도 절대 안 돼 그 소리는 못 합니다. 어떤 금속을 어떻게 섞어서 어떻게 하는 어떤 물질을 어떻게 섞어서 어떻게 됐을 때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가 발생할 때도 그렇게 발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어떤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네. 달라지는 것이지 그 자체가 본래부터 있었던 거라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과학도 가능성에 관한 문제고 확률에 관한 문제고, 그렇지 불교도 그 확률에 관한 문제지 절대성에 관한 문제는 불교는 절대를 인정 안 해요. 네. 스님, 그런데 제가
마지막 구절인 명의불이라는 단어도 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궁금했던 것이 부처다 이렇게 딱 끝난 것이 아니라 부처라고 이름한다 이렇게 쓰신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법성계 얘기할 때 한자도 허투루 쓰지 허투루 않았다 쓰면 그러셨잖아요. 허투루 쓰면 그 안에 내용이 어긋나 버리는 경우가 들어있다라고 네, 얘기한 네. 것이네. 명자를 명의불 부처가 이름으로 부처가 된다 그 말이지. 근데 부처라는 것을 그러면 영원성으로 본다 그러면 그냥 부처가 된다 그래 버려도 맞죠. 부처가 된다는 말도 좀 안 맞긴 하겠지만 어쨌든 부처라는 것은 중생심이 아니면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생심이 아니면 부처 되려고 누가 있겠어요? 아니 안 아픈데 병원을 갑니까? 안 아픈데 병원 가가지고 한 뭐 2달 입원해가지고 약을 밥 먹듯이 먹고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할 사람 없잖아요. 이제 내가 자주 주장하는 악 때문에 선이라는 방편이 나온 거죠. 그 선이라는 것은 본래 있던 게 아닙니다. 그 악한 심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본인도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선이라는 방편을 갖다가 그거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만드는 거고. 중생의 번뇌가 수도 없이 괴롭히기 때문에 부처라는 것을 이렇게 하면 부처가 된다 그 얘기예요. 본래부터 부처가 계셨다 그러면 한 분밖에 안 계시겠죠. 그러니까 많은 중생이 그걸 극복하면 부처가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수 없는 부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수 없는 부처가 그래요. 그걸 잘 살펴보면 이름이 부처이지 부처라는 것이 본래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네요. 이 이름이 부처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니까 갑자기 금강경도 떠오르네요, 스님. 그렇죠. 네. 아니 요 사람을 진옥이라고 그런다 하고 이름이 진옥이지 뭐. 내가 진옥인가? 이를테면 이 진옥도 이름이 진옥이지 뭐. 그러니까 이제 전자님도 그 말씀 하시되 달라이라마가 뭡니까? 이름이요. 그 이름이지. 그 달라이라마는 어떻게 해서 발생했습니까? 어머니가 낳았어. 명쾌하시네요. 아주 명쾌. 어머니가 낳았는데 달라이라마는 뭡니까? 그건 제도야. 제도지. 그건 티베트 제도거든. 네네. 그 제도를 폐지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것은 그 양반들은 이제 알아서 할 일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이지 부처라는 것이 실체로서 영원한 존재로서 자꾸 존재한다 그러면 이름이 아니지. 그건 실제지. 누가 나한테 묻더라고. 부처님은 무여열반에 드셔서 어디 계십니까? 야, 무여열반을 잘 생각해라. 나머지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그랬더니 어디가 계시겠냐. 그럼 부처님은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네가 믿고 기도하면 네가 부처 된다고 그 말씀하는 것이지. 예? 어디도 안 계신 부처님이 나와서 뭐 너 도와주겠냐고. 네가 열심히 하면 그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은 무연중생, 뒤에 오는 중생들을 위해서 말씀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걸 믿고 따르면 과거에 2600년 전에 해놓고 가신 부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랑 똑같다. 이제 이 말이지. 지금 어디서 뿅 하고 나와가지고 너를 도와주겠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래. 무여열반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까? 그래. 그렇다. 이 생에 다시 보살로서 오지 않고 저 생에서 윤회하는 세상 속에서는 없다라는 뜻이다. 그럼 어디 딴 데 떨어져 나가서 딴 데 계십니까? 자꾸 그렇게 따지면 말이야. 까딱하면 안드로메다까지 찾아갈지도 모르니까 그 소리 하지 마라.
법성계 마지막 구절 오늘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구절과 이어서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좌 실제 중도상 구례 부동 명의불 다시 한번 풀어주시죠. 마침내 궁자라는 마침내 부처가 된다 그 말 아니에요. 마침내 그 끄트머리 앞에 궁자라는 것은 마침내 그 자리에 오른다 뜻아닌가요? 그럼 그런데 부처라고 하더라도 부처 된다 이래 버렸으면 또 이제 논란이 있을 건데 이름이 부처야. 이름 부처야. 이름만 그래요. 그래서 궁자 실제 중도상 그러면 마침내는 중도의 상에 실제의 모습인 중도상에 오른다라고 했을 때는 착각함이 하나도 없이 중도상에 오른다. 그걸 옛날부터 부처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도상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한 게 부동이다. 변치 않는 마음에서 오락가락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졌다. 이제 그런 중생심이 오락가락하는 게 중생심이니까. 우리 중생들은 뭐 심한 중생은요 생각이 너무 오락가락해요. 또 심한 중생은요 생각이 하도 오락가락하니까 안 가려고 고집을 오락가락 안 하려고 꽉 고집을 해가지고 이빨 꽉 깨물고 이제 고집 부리는 것은 그것도 중생이고 그건 집착이고 그래서 오락가락이 하나도 안 한 아가 사라진 상태를 갖다가 부동이라 그러고 그걸 중도라 그러고 그걸 마침내 끝내 부처님께서 그 부처라는 이름만 부처라고 하는 이름이 부처라고 하는 그 자리에 간다고 말이죠. 네. 이 시간 처음 시작할 때 법성계는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이 마치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아니 느껴진다라고 뱅글뱅글 하셨어요. 계속 읽어도 된다니까. 네. 우리가 시작도 끝도 없는 메비우스띠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또 법에서 시작해서 불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부처라는 분은 우주 본질적인 실상, 실제 모습과 하나도 배격됨이 없이 마찰됨이 없이 그대로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법성 원흉무 이상이고 그런 분을 구례 부동명이 불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래서 무위법을 터득하셨다. 자기 욕심을 갖고서 억지로 뭘 갖다 억지로 뭘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0.01mm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있는 사실대로 살았어. 네. 우주의 흐름 본질을 그걸 그대로 깨닫고서 그대로 살았어. 이 우주의 본질은 영원성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절대적인 것이 나를 조절하지도 않고 나라고 하는 착각도 있어서는 안 되고 그건 있어서는 안 되고가 아니라 그 자체도 없고 우리가 착각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갖다가 정말 무위법으로 내가 억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이 갈 때가 됐구나 가는 거고 그래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 무예일반까지 도달한 분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뭐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법계도의 도상으로 보면 법으로 시작해서 불이라는 단어로 끝나는 것도 참 절묘하고요. 또 저는 이 30개 구절을 다 스님께서 쭉 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중도라는 자리에 올라서 부처라는 이름까지 얻었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세상이 법성이 원흉하고 무이상이구나. 이게 또 다시 보일 것 같아요. 그 안에 내용이 전부 다 그 부처가 된 내용이에요. 화엄경이 전부 다 부처된 법에 관한 얘기거든. 부처는 뭐냐면 법이거든요.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우주 질서에 어긋남이 하나도 없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았다가 다 이루어지면 그걸 정수라 그래요. 바를 정자, 받아들일 숫자, 숫자인데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의 법칙을 갖다가 무상, 무아 이걸 갖다 그대로 다
하나도 거역됨 없이 그대로 내 것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야. 거기에서 전혀 어긋남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네. 이 의상대사의 화엄경을 압축해 놓은 210글자 법성계가 지금 스님 말씀처럼 발심해서 수행하고 그리고 부처의 눈으로 보니까 이 세상이 이렇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화엄경은 그 부처님께서 7처구에 7군데서 9번 설법을 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아주 고도화된 대성의 고도화된 스승들을 제가 그 티베트 불교 이쪽을 들으니까 이 화엄경 설법 하실 때 그 많은 지에 올랐던 보살들 186명에게 설법을 하셨다 그러더라고. 칼라 차크라 같은 경우는 밀교의 그 법식은 그걸 전수한 것은 24명에게 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대보살 대중에게 그 보리심을 발해서 정말 대성보살로서 십지보살에 오르고 부처가 되는 그 과정을 네. 쭉 설명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화엄경 얘기 이 전체 다를 갖다 사실 의상 스님께서 정리를 해서 법에 들어가는 내용을 갖다 법이 곧 이제 부처니까. 스님 이렇게 법성계의 마지막 구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새겨봤는데요. 오늘도 스님의 법성계 독송으로 마음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성월용무이상제 법부동본래 정무명무상절일체 정지 소지비여경 진성 심심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일중일체 다중일일적 일체다적일 일미진중함시방 일체진중역여시 무량원급적 일념적시 무량급 구세 십세 호상적 인불잠난 격별성 초발심시변정가 생사열반 상공하 이사명년무분별 십불보현대인경 능인해인 삼매중 원출려이 부사이 우보익생만허공 중생수기덕익시고 행자환본제 파식망상필보덕 무연선교 자겨이기가 수분덕자량 이다라니 무진보 장엄법계실보전 궁자실제 중도상 구례부도 명의불 반야정로 오늘 이 시간에는 법성계의 마지막 구절 구례부동 명의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향해 오늘도 정진해야겠다 생각해 봅니다. 말씀의 여수석 천사 진옥 스님이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했습니다.